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먼저 영상을 통하여 시청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오죠, 영상. 예. 영상을 우리가 함께 목요 기도를 했었는데 온라인상의 문제 때문에 영상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좀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구원의 확신인가 하는 부분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부분을 오늘 주목하여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 근데 어디에서 믿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마음에 믿어야 할 때 그 마음은 왜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있는가? 사실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은 믿음을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왜 우리 구원의 확신, 믿음이 왜 마음에 자리합니까? 왜냐하면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좌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좌소라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영혼이 거주하는 곳, 영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좌소라는 표현이에요. 영혼이 거하는 곳,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모든 기능을 해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거소이기 때문에 영혼이 기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작용합니다. 영혼이 기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내리거나 또는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부분 영혼이라 할 때, 인격이라 할 때 영혼을 인격이라는 표현 속에서 전체적인 사람됨, 육체적인 것을 빼고 사람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전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이 뭐냐면 지성과 그 다음에 정서와 그다음에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정의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것 때문에 좀 어렵고 말들도 확 안 와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느끼는 것, 우리의 마음씀, 정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걸 지정의라고 해서 이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전인격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이것이 영혼에 포함되는 영혼의 기능 중에 세 가지 기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요. 마음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마음에 일어나는데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 있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너희가 지킬 만한 것이,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무엇이냐면 생명이 거기에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에 담겨져 있고, 그 영혼이 기능하는 것들이 지성과 정서와 그 다음 의지가 포함돼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다 이런 것도 설명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에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것이 이단적인 사고와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구원의 확신이 그런 것처럼 인식할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을 먼저 건드릴게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18세기에 존 그레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그 사람이 그런 사상과 가르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위가 누구냐면 산데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본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 속에서 구원이란 아주 쉬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데,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본문에서 끄집어내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설명과 해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인위적인 부흥들,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방식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람 누구에게나 장애가 없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건지 개의치 않아.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삶을 바꾸거나 무엇을 하라는 거라 교회가 요구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당신이 구원을 얻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만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만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것을 산데만주의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 기원에 대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오늘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에 빠져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이단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그 속임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당신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 얻는다. 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그렇게 변질시킨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인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 속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어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구원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없는 가운데 당신이 믿는다 고백만 한다면 그 고백이 당신의 구원을 이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단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이 다른 것이에요. 끝이 다른 것이에요. 마지막에 다르다. 이 단이에요. 즉 기독교처럼 포장하지만 다른 것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아닌 것 가운데 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은 제 생각에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에 속아서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교단을 가리켜서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보편 구원론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런 가르침이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는 것이 밖에 있으면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후에도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에 대해서 귀담아듣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멸망이 없다니요. 심판이 없다니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또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한다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행해서 난 것이 아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에 따라서 부르심 받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된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는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결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행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안에 쓴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증명으로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에 대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오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거룩한 성결한 삶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구원에 증명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유지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아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잘못들,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하고 또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게으름과 무능함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서 내 영혼은 그렇게 말라가면서 내 영혼은 죽어가면서 불구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나의 구원의 확신이냐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에요. 결코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여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충만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확신이고, 나의 신앙의 근거이며 또 그것만이 유일한 내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것 없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여러 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흔들렸던 적이, 저를 담당했던 전사님 때문에 제가 흔들렸어요. 저를 담당했던 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청년들 다 앉아있는데 물었습니다. 너도 구원 받았니?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때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어?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세례받을 때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왜 확신이 없었냐면, 정말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용서하셨을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으면서도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전사님이 몇 년 몇 월에 구원받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청년들은 어떤지 몰라요, 마음이. 근데 저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던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전사님이 계속 가르쳤어요. 구원받은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에 대한 인식, 죄 사함을 아는 것, 죄 사함을 네가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네가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 날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 날을 기억하게 돼 있어. 근데 네가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야.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구원은 받지 못한 건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죄 사함을 깨닫는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것, 이것이 구원파가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사함에 대한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지식이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그 날과 그 시를 내가 아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한 번도 내가 어떠한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들으지만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옵니까? 우리의 정서가 움직이게 됩니다. 정서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의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성경은 전인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적인 작용이 일어나죠. 우리의 지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그때 신자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엇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심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정서를 짓누르고 있던 죄에 대한 자책감,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마음들이 회개를 이끌어내고 그 회개의 결단들이 무슨 새로운 삶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전 인격 속에서 들어오는 방식이고 구원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당신이 죄에 대한 깨달음, 죄 사함에 대한 알므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때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과연 구원이겠나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교리적인 부분을 동의한다 할지라도 동의가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 여러분 동의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 대해 여러분 동의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의할 수 있고, 그 죄가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 있고, 또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 동의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모든 일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코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전인격의 변화입니다. 전인격의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은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구원파의 문제점은 그것이죠. 당신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떠한 더 이상 다른 죄를 짓지 결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받아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며 죄의 유혹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가르치는 방식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구원파의 구원의 방식, 구원에 대해 잘못된 확신을 줘서 사람들과 미혹해야 되는 방식, 이것이 반대편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누가 가르치냐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캐톨릭의 교리에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주제를 넘는 행동이다. 누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캐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캐톨릭 가르침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단 어떤 때만 가질 수 있냐면 특별한 이적적인 행위를 말미암아서 그가 경험됐을 때 그때만 그가 그 누구에게 특별한 이적적인 행위를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경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 캐톨릭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캐톨릭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주고 구원의 확신에 도움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유지케 하는 것은 누구냐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유지시키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는 방치를 가지고 있고 방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해 성사예요. 교회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지 교회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인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유지시키거나 또한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또한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고, 바르게 우리로 하여금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1643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라는 곳에서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인들이 바르게 인식하여서 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같은 고백과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리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1647년에 영국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649년에 이제 선포하고 출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개혁교회인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는 CRC 교단이죠. CRC 교단은 우리 교회에서 세 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사님, 뭐예요? 아니, 우리 신앙 고백서, 우리 교단이 뭐라고요? 버틱? 세 가지 컴패션. 세 가지 알아요? 벨직, 하이델베르그, 돌트신경. 네, 세 가지 신앙 고백. 초이 가서 뭐 배웠어요? 세 가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교리문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고, 벨직 신앙 고백, 그다음에 돌트신경.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고백하는 세 개의 컨페션이 우리 고백서예요. 소리문답은 그 전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소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우리가 봤습니다. 18항에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외식자들이나 다른 중생치 못한 사람들이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주제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다고 허망하게 자신을 속일 수 있다. 그들의 소망은 결국 없어질 소망이다. 예,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이 허망하게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에 종교개혁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또다시 여러 가지 흩어지고 또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이때에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라면서 만들었던 고백서 중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외식자들이나 다른 중생치 못한 사람들이
중생치 못한 사람들을 지금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중생치 못한 자들이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주제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다고 허망하게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에도 1600년도에 1500년도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자신을 허망하게 속인 일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회 속에 계속 있는 문제예요. 그들의 소망은 결국 없어질 소망이다. 앞서 말한 이단적인 사고, 생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근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내적인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과 중생치 못한 자들이 이렇게 주제넘음을 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육신적인 주제넘음, 거짓된 소망, 육신적인 주제넘음,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주의라든지 또한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참된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확신을 받는가? 그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를 진지하게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들의 은혜의 상태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소망이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의 믿음이 거짓인지 진실한 건지 확인하고 시험하고 또한 또한 그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서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서 그리스도에서 무지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신뢰합니다.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구원파의 경우에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들의 은혜의 상태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소망이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떡한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는가? 나는 신자인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의심할 수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남들만큼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확신은 단순히 추측이나 낭패를 당할 때의 소망에 기초한 주제넘 확신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며 이 약속에 증거하고 있는 그 은혜의 내면적인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구속의 날까지 그 성령의 보증을 인침하신다. 아멘.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적인 증명과 또한 성령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이십니다.
뭐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증거를 증거가 됐었죠. 이 확신은 단순히 추측이나 낭패에 대한 소망에 기초한 주제는 확신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니까 내가 믿는 것이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게 조명되어지고 알게 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구원의 확신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중생을 통하여 주시는 확신과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내면적인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친히 증거하시는 양자 영이신 성령의 증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구속의 날까지 그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세례 때문에, 세례한 것을 나중에 설명을 좀 어느 때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성령의 세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구원과 중생과는 저는 상관없이,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생과 성령의 세례가 저는 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생 얻은 자와 성령의 세례는 특별하게 부으심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해서 이들이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기 다르게 봅니다. 물론 장로교 해석에서는 이것을 두 개를 같은 것,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세례를 하나로 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중생한 모든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중생한 모든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증거하게 됩니다.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앞에 의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실수 없는 확신은 믿음의 진수에서, 아니요, 다음이요.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실수 없는 확신은 믿음의 진수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 확신을 오랫동안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난제들과 갈등을 겪은 후에야 그 확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값없이 받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면 신자는 그 어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방편에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리키는 내용 속에서 이 실수 없는 확신은 믿음의 진수에 속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확신에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 확신을 오랫동안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난제들과 갈등을 겪은 후에야, 그때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서 값없이 받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면 신자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방편을 통하여 일반적인 방편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그 확신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또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방편이에요. 이걸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구원의 확신에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있느냐? 있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마지막 내용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가짐에 다음에도 여러 가지 방편에서 흔들릴 수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이 감수될 수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 곧 구원의 확신을 견지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거나, 어떤 특별한 죄에 빠져서 양심의 상처를 내거나,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어떤 갑작스러운 또한 격렬한 시험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어둠 속에서 행하여 아무 빛도 보지 못할 정도로 만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승리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감소될 수 있고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 무능함, 또한 진실하지 않음,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온전치 아니함, 불경건함, 이런 모든 행위들은 그의 의뢰를 감소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성이 나오는 특별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쇠퇴, 성령의 감소, 근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퇴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까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온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마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신앙이 퇴발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방심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이 퇴색하며 믿음이 퇴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나도 열심히 기도했지, 예전에 나도 뜨거웠지, 예전에 나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 그런 말 하시는 것이, 신자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참된 구원 받은 신자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이 돼야 돼요. 오늘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날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한다 할지도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파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고자 부득이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영사님,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까? 없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이단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것은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남아서 내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구원에 대한 신뢰요, 내가 유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들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양자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대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더 증진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일반적인 방편인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